이 시편 42편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교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 자체를 고라 자손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쓴 시를 고라 자손이 수집해서 이렇게 엮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에 쓴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 시대에 쓴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에 대해 고라 자손의 교훈시라는 사실 외에는 잘 알려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노래한 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먼저 시인은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한 단어,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목이 마르다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수량이 적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다혈질의 열이 많은 사슴이라는 동물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갈증에 고통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물을 찾아 뛰어다니면서 헐떡이며 울부짖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갈급함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토록 갈급해하며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시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에 간절하나 오랫동안 그러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이 예배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 하나님을 배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언제쯤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가 돼야 제가 다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언제 다시 하나님을 뵐 수 있을지 그 기약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만약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웬만한 고통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군대가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결국에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빼앗긴 채 2년의 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나 결국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훈련이 있어도 아무리 함께하는 선임들이 힘들어도 결국에 국방부식에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운동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부터 천천히 구보를 해서 올림픽공원을 한 바퀴 도는 코스를 하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신호등 같은 게 없는 이상 멈추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달리는 것이죠.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리면 한 바퀴를 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코스를 정해놓고 그냥 달리라고 한다면 금방 지쳐서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기가 끝이야, 저기가 목표야,
저기까지 가면 돼 라고 한다면 힘들고 괴로워 멈추고 싶어도 어거지를 써서라도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얼마나 힘드냐, 그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는 둘째치고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그 사실, 거기에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큰 병에 걸린 환자와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언제 나을 것이다, 수술하면 확실하게 낫는다, 이런 병이라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지만 수술해도 나을지 안 나을지 알 수가 없다, 언제 나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확실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사실 외에도 시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변인들을 통해 겪는 억울함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시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시인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첫째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인의 괴로움에 처한 것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는데 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여 주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조롱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서 시인은 비참함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겪는 난감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불행과 고난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의문과 조소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서 나 혼자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취직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결혼에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내가 수많은 실패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가장 친한 사람들은 말로 나에게 비수를 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나아졌니? 이런 말에서부터 있잖아,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잘 알겠는데 에 이르기까지 강한 말이든 부드럽게 타이르려고 하는 말이든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을 믿어서 너에게 뭐가 좋은 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반박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시인의 죄악과 신앙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버리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간접적으로 주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그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건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라면서 너의 불행은 네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말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뵙기를 원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증거다. 너는 신앙생활에 너의 예배 태도에 문제가 있어. 라고 정죄하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초심자분들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자기 신앙에 자신이 있는 그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런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게 됩니다. 네가 그런 병을 얻게 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기도하면 그런 거 다 안 일어나. 라고 하는 그런 말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신앙인으로서 조언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칼로 뼈를 찌르는 것과 같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의 자세가 태만하였다면 지적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이게 틀림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지만 그들의 정죄는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였을 때 상대가 받는 그 억울함과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본 시의 시인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인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이 괴로운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기억들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즐거운 기억들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던 기쁨과 감사의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 기억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기억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럴수록 지금의 나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현재와 비교되어서 오히려 나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언제쯤 나아질지 알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억울함을 경험하며 내면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도 오히려 현재의 괴로움을 부각시키며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인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음과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음이 가장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른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시고 내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경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때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신앙생활 잘한 결과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유한 가정, 건강, 안정된 직장, 가정의 행복, 교회의 부흥, 좋은 예배 환경, 평안한 생활 등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외적인 상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경외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를 떠나간다면, 평소 은혜라고 말했던 것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를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거두시는 것이 우리를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건강과 행복이, 평안한 생활이 우리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때론 거두시며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들이 끊어지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 감람 열매, 밭에 먹을 것들, 양과 소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는 이세벨에게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세벨을 벌하시고 엘리야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도망하며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괴로운 순간 가운데 엘리야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의 순간에서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가 아니라 지진 가운데가 아니라 불 가운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 소명을 얻게 됩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은 고난을 지나 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다윗 또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 또한 이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둘러싼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향해 외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스스로를 향해 외쳤다 할지라도 곧바로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낙심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관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4절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떠올렸지만 지난 일들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괴로움만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떠올려 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자 시인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자기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은 사람들의 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마음 깊이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인의 기도는 엄숙하고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냐고, 어찌하여 나를 원수의 괴롭힘으로 인해 슬프게 하시냐고, 나 억울하다고 울며 자신의 감정을 토해냅니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은밀한 생각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도 그를 둘러싼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그의 뼈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도망쳤던 그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향해 외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가 사라질지, 기약이 없을지라도,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게 될지라도, 교회를 향한 비방 가운데 우리의 전도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사업의 실패로 인해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가정에 근심이 생기고 물질의 풍요를 잃어버리고 내가 병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나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러한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함께 계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진정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